요한은 하늘에서 올라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 4장 1절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많은 세대주의자들과 종말론자들이 바로 이 부분을 휴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을 이미지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휴거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갑자기 빨리 올라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상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올라갔다는 것인가? 그 해답은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2절에 그 답을 볼 수 있는데 요한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몸이 막 휙휙 올라가고 그러한 육체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경험되는 것이 하늘나라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독교 제가 교리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가 천국을 저 세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 곳에 있는, 죽으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개신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 사상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그 나라를 채울 수 있는 백성, 그것이 성도이지요.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는 자들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천국적 개념은 내세적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회복,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몸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영광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탐욕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권세를 따라가고 음란함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자아적인 죄의식 또한 죄에 대한 행동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성령 충만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이란 술 취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성령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압도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방언에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복음을 찾을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파벌이 생겼죠. 아볼로파, 예수파, 그리고 또 바울파, 베드로파 해가지고 서로가 옳다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까지 분쟁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들이 옳다 안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너희들이 옳다 얘기를 한다 해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너희들이 얘기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방언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 내가 방언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방언은 하는데 내 생활은 개차반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방언은 하는데 내 언어는 엉망이고 그리고 또 세상적이고 내가 방언은 하면서도 남을 음해하고 남을 모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아직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만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잠시 우리는 여기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4번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10번 바울 서신에서 1번 해서 총 15번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누가 사용했는가?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가 사용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가? 그는 이야기하기를 성령 충만함은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한다고 성령 충만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복음을 찾아야만 됩니다. 내 안에서 예수를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수의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개입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The Acts of Spirit Filling.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주관적 역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행위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의 자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제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그의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은 크리스찬인데 내 언어와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The state of fullness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우리가 다하지 않는다면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너희에게 그러한 똑같은 질문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린애 같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밥을 달라, 용돈을 달라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 큰 청년이 한 30대, 40대 되는 성장한 청년이, 성장한 사람이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나 1,000원만, 2,000원만 그러면은 그것을 좋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한심하게 보겠죠. 왜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나이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한심하게 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초보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지켜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린아이 같습니다. 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다 채워주실 거야. 다 복 주실 거야. 다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실 거야 라는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가려집니다. 자기가 주변에서 보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듣고 있던 소리가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닫혀졌고 그의 귀가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그 빛을 응시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된 것이죠. 요한은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왜 요한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 쉽게 말하자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가족들을 잡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은 내 재산을 다 몰수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핍박과 고통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좀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친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될 수 있는 대로 고난은 저 멀리 빼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난 자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항상 연관돼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요한도 지금 밤모습에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분명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힘든 가운데 그는 찬란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꿔왔던 그 하늘나라를 보면서 그는 환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급속도로 회복되게 됩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 내가 고난을 찾은 것이 유익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맞는 것이구나. 요한은 환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자기의 모든 시선과 음성이 고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힘들지? 어렵지? 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너희들이 나 때문에 죽어가지? 피를 흘리지? 재산을 나누어주고 고통 속에 사는 것, 가난하게 사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보아라, 너희의 미래가 여기 있다. 라고 그 구원을 보여준 것이죠. 요한은 아주 깊은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동참해야지 우리가 이 세상을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부유함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좀 더 이해해주고,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왜?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정 내에 있는 식구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 그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은요, 그 하늘의 보좌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라는 표현을 아실 겁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표현이 많아집니다.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너는 참 장미처럼 아름다워. 또는 너에게는 프리지와 같은 향기가 나. 네가 내 옆에 오면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찬란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이거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보석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그 보석들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보좌를 보았는데 모든 것이 다 보석 같다. 그리고 그 영광이 너무나 위대하다. 그 권위라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칠 때 막 깜짝 놀라는 것처럼 크고 웅장하고 위엄이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천사로 가득 차 있다. 와, 대단하다. 이것을 그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본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란 무엇인가?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되겠죠. 내리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마 하면서 무지개를 세워주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야, 천국은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는 이것을 무지개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24보좌와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는 그러한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 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서 12제자는 예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받아들인 제자들이지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12제자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있는 24장로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요한은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조롱받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탐욕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면 그는 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참 목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장로와 권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일을 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의 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권사가 되고 한국교회가 장로가 되면은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왜 직분을 받는데 왜 돈을 내면서까지 받습니까? 전 그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한다면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부질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포기하는 게 좋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혀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직분이라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돈 권사, 돈 장로,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을 그렇게 해서 받기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를 두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그는 번개와 우레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듣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으면 움찔하지요. 웅크려집니다. 하나님의 권위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친구 될 수 있는, 친구를 삼을 수 있는 권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보게 됩니다. 맑은 바다라는 것은 허모이아 크리스탈로입니다. 저희는 가끔 여름 휴가를 인구리로 가죠. 인구리에 가면 참 바다가 맑아요. 바다가 맑고 고기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성이, 우리의 모습 자체가 다 드러난다는 것, 다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도 드러나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모습 자체가 그냥 드러납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곳이다. 감춰질 수도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 불이 섞여져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는 자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감추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감춰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사자 같고 소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피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동물은 에스겔의 그러한 말씀과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모든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천사가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또 그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의 눈이 있다. 그건 뭡니까? 이 세상의 만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내 생물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송하고 있더라. 세상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세상의 모든 눈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수많은 눈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는 죄를 숨기는 기술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